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새벽 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된 말씀이 강소가 되어 심령의 은총이 넘쳐나는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서 특별히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1장에 이어지는 십계명을 통하여 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될지, 그 언약에 충성된 신실함을 일깨워주는 단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신실함을 지키도록 그 백성을 불러세우는 역사의 교훈은 우리가 십계명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처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그 크신 은혜와 권능의 역사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역사를 상기할 때 여기 11장 2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의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애굽 군대에 홍해물로 덮어 멸한,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른 이 모든 큰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대한 큰 영광을 지금 다시 일깨워 줌으로써 이 출애굽의 역사를 총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에 충성해야 될 의미를 밝혀주면서 그렇기에 또다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배교와 반역을 여기 다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내내 역사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들려줬던 청탕권 사건의 불순종뿐 아니라 특별히 11장에는 고라, 다단으로 이어지는 반역 사건도 재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아론의 제사장직과 모세의 지도 권력에 대한 배역은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유념해 보아야 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거역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왜 무너지는지,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당 안에서까지 세상이야 뭐 어떠하든지 교회당 안에까지 일어나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경건 생활과 교회의 질서에 대한 거역과 반역이 끊임없이 재상장되는 슬픈 현실들을 여러분들이 묵상해낼 수 있다면 말씀의 아름다움이 새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모세는 그것을 절절하게 유언적인 설교로 호소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래서 시편의 기도에까지 살아있는 오늘 너희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허리를 동이고 서야 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충성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아십니까? 끊임없는 이 반역의 수렁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지 못하면 예외 없이 개인도 교회라는 공동체도 수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지요. 그리고 이제 8절부터 하나님이 주리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대한
희망과 미래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진실을 만나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많은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지 못함으로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애굽 노예살이 가운데 먹었던 고기가마 곁에서 오이와 그 산물의 양파와 이런 애굽에서 먹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회고라는 슬픈 장면을 기억해낼 수 있겠습니까? 혹자는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애굽이나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대제국을 생각하지만 그들이 그 물질적인 풍요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덫이 돼서 대제국들이 명멸, 무너져고 그 대제국의 부족들이 다 흩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하늘로부터 오는 경건농법의 유산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척박한 구릉지 산지 지역이지만 저 헬몬산에서부터 홍해까지 긴 수직적인 기후의 변화를 통하여 다양한 농산물들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에서는 그것을 발로 물을 퍼대는 나일강의 풍요로움을 흥겨운 노래를 불러가며 자기 밭에 발로 퍼대는 물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여기 이렇게 하나님은 하늘 물대기를 하신다는 거지요. 그만큼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지요. 지키지 않으면 그 땅은 메마른 땅이 되는 겁니다. 지키지 않으면 그 땅은 심판의 땅이 되는 겁니다. 노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늘 물대기의 경건 농법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좋아하는 9절이 1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걸 단지 복된 말씀으로만 말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어 우리의 허물과 수치로부터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다는 정직과 진실의 삶에 대한 모토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 하늘로부터 내리는 경건 농법 안에 핵곡식과 새 포도주와 새 감람류, 가축의 번성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그 조건은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에 대한 얘기, 복과 저주가 있는 그 언약의 말씀 앞에 허리를 동이고 서 있어야 될 경건한 삶의 규례입니다. 그렇게 율법 순종은 생명의 길이고 그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마음에 담고 있어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약속의 땅을 크고 높아 성이 하늘에 닿았고 안악자손이 있다고 못 돌아가지요. 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불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은 은혜를 따라 목숨을 걸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잊지 마십시오.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름이지요. 그 크신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나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그러나 통탄스럽게도
역사 이야기는 불평과 원망의 반역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 자, 여러분도 삶을 돌아보면 늘 통해하는 우리의 무지,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무관심, 그래서 우리의 무자비함,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부끄러움들을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돌아보며 여호와가 약속하시고 맹세하사 이끄시는 그 땅의 은총, 하늘 물대기, 발로 문댄다는 말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발로 물댄다는 말 안에는 또 성적인 조롱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마치 신의 오줌처럼 이 나일 강물을 그 왕의 성적인 능력으로 이해했던 그 당대 문화에 대한 그런 신화의 깨뜨림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늘과 달이든지 그 어떤 제국이든지 권력이든지 그 누구든지 하나님 외에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오직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맞춰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를 내려주셔서 번성하고 복된 삶,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진정한 경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진정한 경건이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책임과 경건이 될 수 있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